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 미 바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저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아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저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복도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은 죄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연결시킨다 말씀하셨사오니 저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처 있는 자 치료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못 나가고 믿음이 연약해 못 나간 심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악하게 내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그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죽은 딸을 아버지가 믿음으로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쳤을 때에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나라가 주님 것이 합당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구할 때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천도가 되어주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같이 주를 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이 죽었을 때 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을 살리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열배 동안의 혈류증으로 주여 버틸 수 없는 병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옷깃을 쥐며 기대를 쳤을 때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이나라의 민족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공의 안에로부터 아버지들이 또한 회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상처 있는 자, 우울증 있는 자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주 기도하고 능력받고 예루살렘 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며 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수의 못할 일이 없다마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저희 하나님의 교회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는 원수마의 다른 시에 춤으로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 임재를 느끼는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의 시온이 이전 말씀을 들을 때 만번의 말씀에 새기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며 역사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랬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임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고 각 신령마다 아버지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는 아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성령이 인도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106쪽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찬송 365장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고수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망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에서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시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냐면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가 갔기 때문에 어제 어떤 일이 있고 또 오늘 일이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 세 번째로 부자 나라였는데 좀 추락하고 있잖아요. 점점 추락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장받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주님 오시면 부활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은 아주 유다 왕국하게 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결과 그 아들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었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죄에 대해서는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내리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거주하고 있는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동성애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철학이나 또한 세상 초등학 학문이나 세상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배선물 열기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아내가 전도하는데 따라가서 전도하는데 한 4학년 된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 안 보이지 않느냐 했더니만 얘 뭐라고 했냐면 똑똑하더라고. 나름대로. 공기를 마실 때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너 4대 5대 할머니 할아버지 봤니? 했더니만 이해를 못하더라고. 바로 우리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4대 위에 5대 위에 할머니 위에 또 조상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계셨었어. 너 안 보이지만 계신 분들 아니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알 수 있어. 그러나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심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라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었고 토요일이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곧 망하게 되는데 이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었고요.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유다 왕이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포할 때에 도저히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전쟁에서 분명히 남유다가 패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포로가 된다. 그때 이 말을 듣고선 바로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32장을 봅니다. 32장 2절, 3절, 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3절, 5절. 앞에 32장 시작.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으니였더라. 아멘.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왕이 보기에, 남유다 왕국 보기에 아주 불리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지내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녀적으로, 자녀들 3, 4대까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했거든요.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천대까지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 제대로 믿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들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죄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느냐. 오늘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한 열과 나라가 쪼개졌단 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간음했을 때에 그 간음에 대해서 분명 물으셨습니다. 간음 후에 자녀가 죽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분이세요.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하게 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다른 장소에 있거든요. 범죄 장소에 있단 말이에요. 범죄 장소에. 뭐 출근하는 분들, 직장 가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면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어디에서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럴 때 향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격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결국 사단마귀 다른 것들은 지옥에서 갇히게 되는데요. 우주경 속에서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두 가지 악이 무엇이냐?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깊은 슬픔과 탄식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풍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버렸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풍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잡고 세상의 화려함을 보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들 말을 안 들을 수도 없어. 첫걸에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다 미혹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에 거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집어넣는 거야.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죽을 때에 또한 여러 가지 힘들 때에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가져갈 게 아니에요. 가져갈 것도 아닌데 욕심으로 더 막 챙기는 거야. 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물질적인 부분, 또 뭐 집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한번 일본 여행 갔는데 또 다음 달 막 어디 가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이잖아요. 육신은 좋잖아. 눈으로 화려함을 보고 잘 먹고 다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생수 대신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터진 웅덩이에 도축하는 것. 밑 빠지는 독에 물 붓기잖아.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고 곧 우상 숭배한 결과의 심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다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데 상으로 연기되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상 숭배한테 이기고 사단 마귀한테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함으로 지혜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연결시켜 주신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대부분 여기에 속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신학생들이 들을 텐데 신학생이 넷플릭스의 어떤 제주도 배경으로 아이유가 나오는 그런 연습을 보고 있냐고 해서 나 넷플릭스 안 본다 그랬거든요.
그게 재밌는가 봐. 아,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네.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곳에 마음을 뺏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들은 이를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제약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제약.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2장 2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행복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로 삼아주셨는데 이 얘기잖아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쾌락으로 멸망길을 가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절대 아니다.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자녀가 망하고 나도 힘들어지고 절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단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운전할 때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특별히 70대 80대 되게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치매도 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70대 80대 사고를 내게 되면 되게 차가 잘못됐다는 거야. 차가 잘못됐겠지만 그 연세에 차가 잘못됐겠습니까? 역주행도 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처럼 절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바로 택한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살게 되게 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 세상의 말에 마음 뺏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간다. 인생에 결국 쭉저기만 남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태로 남유다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루의 삶을 일주일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자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상숭배했던 것, 육신의 생각 살아왔던 것, 사람한테 이용당했던 것, 자기처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믿음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돌아와야 너들이 사단마귀한 세상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이용당하지 않고 내가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천대까지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복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크게 나누게 되면 두 가지 복이에요. 영생을 얻고 자손들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도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끝난다면은 저희 얘기했잖아요. 과거 히틀러, 공산주의의 대빵들, 김일성이, 김정은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 그 사람들 최고 행복한 자이죠. 심판이 없다면 안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막 사람도 막 죽이고 마음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고속은 육체와 영혼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습니다. 땅으로 사라집니다. 죽는 순간 땅이 사라져요. 근데 요즘은 동물이 죽게 되면 화장을 하대요. 화장터에서 수십만 원 들여서. 그걸 알고 있습니까? 절하는 사람도 있는 거다. 그리고 좋은 나라에 갔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심판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심판이 있어요. 저는 심판이기 때문에 더 진리적으로 살라고 당당해져요. 할렐루야. 심판의 대상이 안 되려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같은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게 되면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왜 이 회개를 못하냐고. 그동안의 살은 과거를 다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 사람처럼 산 게 더 많잖아. 어제까지도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심판과 회복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좋으신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 찬양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회개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며 살아갑시다. 이 찬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쭉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아담을 부르실 때부터 쭉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물으셨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것에 대해서 물으시고, 노아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여자 좋아해서 작아진 것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시고, 동성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부귀살이 우상숭배한 거, 솔로몬이 우상숭배한 거, 남여자가 우상숭배한 거, 자기 배에 채우기만 살아왔던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 다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둬버리네.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남유다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결국은 바벨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이라크한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 이스라엘하고 그쪽 중동 지역 안 좋아. 지금도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역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지하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하는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만 예언한 모든 말씀이 임하게 된다 이겁니다.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 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삶의 터전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하고 애쓰셔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양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시라니까. 전도의 방향 미치고 전도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그렇게 복이 어떠한 거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제대로. 예. 있는 예산 다 날려버리지 말고 있는 건강 다 뺏기지 말고 자손들 격기를 가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제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반 바벨론 내에서 버릇시겠다.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수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치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연약한 몸에 치료함 받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아니고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3절 찾으셨어요? 다? 31장 다른 데 넘기지 마요. 예레미야만 보는 거야 지금. 다른 데 넘기지 마셔. 31장 31절 33절. 자, 3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3살 되고 4살, 5살, 6살 되게 되면 움직이는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애들은 저도 그런 사고 난 아이를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봤잖아요. 움직이는 폭탄 차도에 뛰어들고요. 찔리고 다치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근데 그런 아이를 뱃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안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곧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넣으라는 것이 얘기해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이 깊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32절 보게 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는데도 아내가 쫓아오질 않네. 거부하네. 여보 그거 아니야. 나 이기로 갈 거야 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우상숭배가 좋아. 저들 애굽에 가니까 그때 막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신났어. 나는 가나안 땅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애굽의 뇌로 살고 싶어. 똑같은 거야. 우상숭배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20대 이상. 20대 이하는 철이 없으니까 봐주셨어. 여기 20대 이상은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물으시요. 20대 이상은. 20대 이하는 다 살리셨어. 처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남편처럼 인도하셨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좋다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과거에는 900몇 살 산 무드셀라도 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175세 100세 그동 살았잖아요. 점점 줄을 절었잖아요. 지금은 또 과학의 발달, 의술의 발달해서 100살까지 사는데 오래 살이 100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아내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 이거예요.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법하게 되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되고 신약은 전도의 명령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법이 있지만 십계명을 잘 지키고 전도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심령에서 쪼개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주보에 써놓은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왜 보시라니까? 저도 암송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신학생들 교육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로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나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 오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이불이 신학 구원에 이르니라.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 오직 성령을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말에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이라. 이런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게 되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고 3번 부인했는데 언제 변했습니까? 언제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마가다락 방에서 약속의 말씀에 붙든 바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한 역사하신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신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나신 말미암아 변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반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의 삶을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전도하는 삶.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 더하시는 은혜인데요. 그게 뭐냐? 평강이 평강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 보게 되면 핵심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예요. 그럼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봅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신학에서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마가다락방에서 백신 문도가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전도하기도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20명이 다 변화받았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 통해서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라. 부드럽게. 굳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오상하는 마음이고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니까 에스겔을 보게 되면 그래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없애버리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도 굳은 목도 좀 부드럽게 교만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동안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게 되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라.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한 것, 터진 항아리, 도개, 내 욕심 채운 것 다 없어지는 것인데 욕심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영원히 남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만판에 새겨져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저 이 기도할 때 몸이 막 날리더라고요. 새벽에. 그때 막 장모님 환상 중에 보이고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 찬양이 되어지고요. 신윤사가 임하고 서로 집 살때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체험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집니다. 저한테도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고 결론입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세상 사람한테 이용당했던 것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손들 천대까지 복을 받고 내가 천국에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질병 걸리지 않습니다. 아파도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파도 아플 수 있어요. 오후에 그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은밀한 일을 보인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 그동안의 삶을 얘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할 때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저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드리니 저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저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저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건축 각종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깨닫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도와여 주시고 자손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서 공부하는 주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68장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침 받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동안에 우상 숭배한 것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사단마귀 귀신한테 조롱당했던 것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은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천대까지로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천국에서도 이기는 자로 상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를 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게 부르시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레미야가 주여 남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된다고 말씀했으니 왕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고 주여 아버지 또한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계시한 대로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생명의 생수에 끓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신의 육신으로 아버지 터진 아버지 웅덩이에 마음 도심대로 채웠던지만은 그것이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동안에 영광승배했던 것, 단단마귀시에 영당했던 것,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 얘기합니다. 예수를 높으시다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네 남은 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전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십계명 살기 원하며 성령이 마소서 강력하게 말주옵소서. 성령이 마소서 만번의 말씀에 새겨지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각종사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 감사하서 만병을 살게 하시고 연약함 없는 치료하셔서 남은 대목대가 능력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세와 다이었다고 주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의 성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그동안에 잘못된 모든 삶을 얘기했습니다. 처음 같은 죄를 예수를 덮으시사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기도했사오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얘기하고 주께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붙든 바 되어서 만팔의 말씀을 새기고 집에 따르고자 부르짖은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교회 위에 삶의 일터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